자, 그럼 두 번째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다. 자, 견고한 기초와 완벽한 설계 도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하는 일에 부실하면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재료를 충분히 써야 하고, 그리고 적당한 비율로 콘크리트 배합이 돼야 되고, 일정 기간 동안 건조를 시켜야 돼야 되고, 그래야 좋은 건물이 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의 건축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건물을 세우는데도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영적 신앙의 삶의 모습이고 영적 건축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가 아니고는 이 건축물을 세워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기본이 바로 기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헌신형 노력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노력 없이 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헌신적인 노력이 있을 때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의 삶, 이것들이 꾸준히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설계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누가 설계 도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건축물을 세운다고 한다면 다 말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헛되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간과 재료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이 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것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청년 중 4.5%, 12만 9천 명, 13만 명 정도 되는 해당하는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45.5%가 실직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세상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40.9%가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고, 40.3%가 인간관계 맺는 게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립은둔 청년 중에 본인 가구의 사회적 경제 수준이 보통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4.7%.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다, 사회적으로 약자다, 소외 계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자, 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설계를 얘기하고 계획을 얘기해도 이 사회와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우리가 흔히 M4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M4 세대는 포기해야 할 특정 숫자가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 경제적 압박으로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존에는 3포 얘기했어요. 연애, 결혼, 출산 더해서 5포로 가서 3포 플러스 내 집 마련, 인간관계, 5포 플러스 7포가 돼서 꿈, 희망. 그러니까 2030 세대의 76% 가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난 포기하고 삽니다. 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 젊은이에게 미래를 설계할 꿈이 있을까요? 이렇게 세상은 꿈을 포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꿈꾸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젊은 세대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유일한 루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편집하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놀라운 설계 도면입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려진 설계 도면대로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들은 설계를 하게 돼요. 미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뭐 박사라고 와도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원리를 뭐 어떤 단어나 내용은 알게 알 수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신앙의 삶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의 설계, 미래 설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정도가 일반 사랑이 아니에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고, 그 아들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상상 초월의 사랑이죠.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사랑을 우리는 폭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인즉슨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분이 격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거기는 귀족, 천한자나 주인과 노예, 종들, 남자와 여자와 같은 신분의 권리에서 굉장히 차별이 심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랑이 들어가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오게 되면 거기는 신분이 없어요. 뭐 주인, 종이 없어요. 거긴 남녀가 없어요. 노인과 아이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등하게 그들을 한 영혼으로 대하게 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고아와 과부를 돌봤습니다. 그 안에 부어진 놀라운 사랑으로 초대교회는 폭발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가 이 안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폭발적 부흥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이 안에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말씀, 예배, 믿음의 고백, 헌신, 계획, 사랑. 믿음의 건축은 콘크리트로 빌딩을 세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우리가 부실 공사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눈물과 기도를 누룩해서 믿음의 건축물을 잘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눈물로 기도하며 노력해서 믿음의 건축을 잘해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